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1장 11절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구절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연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온 정신이 오직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또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온 정신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도 저희들이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헛갈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정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근 한 50여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등에 업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이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제 집사람과 저와 또 우리 브라이언 같이 느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긴장이 풀어졌는지 부산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아파서 그냥 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를 해서 이번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도 큰 사고는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그 11절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을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627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제사장입니다.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로서 이제 잘 태어나다가 어린 나이에 한 17, 18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선지자 이사야가 죽은 지 한 60여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특별히 그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특별히 더 북쪽 그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유다 왕국 역시 혼탁하고 그다음에 더 타락하고 또 혼돈스러운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할 이제 예레미야를 17살쯤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온 유다의 그 왕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지 않았죠. 그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서부터 약 한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나중에 BC 587년경에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의 그 밑에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다 이제 포로로 데려갔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한 맺힌 이 말씀이 그대로 허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허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너무 어려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 집어넣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내가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속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순종만 해라. 그 예레미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기름 부음과 그다음에 그 말씀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 혼자서 온 그 왕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 많은 선지자들 혼자서 상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지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예레미야 혼자에게 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선지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부 다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혼자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주님 오십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비합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그 방향을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11절서부터 1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여호와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가 19절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 11절에서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자,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살구나무를 환상 중에 꿈속에 봤는데, 그런데 내가 꿈에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많이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또 주의하는 또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 단어를 그 말씀을 제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7번이 나와. 7번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오늘 2번을 보았죠. 11절에 한 번 오고 그다음에 13절에서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24장 3절에서 거기에 무화과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열매 또 나쁜 무화과 열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러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 그다음에 아모스서에서 7장 8절에서 다림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똑같이 또 무엇을 물어보십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이게 카펜터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자를 때 옛날에 그 먹줄이라고 그래서 먹줄 쭉 갖다 놓고서 튕깁니다. 그러면 그게 밑에 아주 새까맣게 이게 져서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벽돌을 쌓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들을 내 계획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다림줄에 대한 것을 이거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봅니다. 또 똑같은 그 아모스서의 8장 2절에 여름 실과 여름에 나오는 그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러한 내용이 거기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그 스가랴서 4장 2절에도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금 등잔대 그 메노라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정금 등대하고 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스가랴서 5장 2절에도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플라잉 스크롤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구약에서 7번이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잘 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예레미야가 봤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끓는 가마, boiling pot, 이거 두 가지를 봅니다. 이게 살구나무는 우리가 살구나무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알몬드 트리예요. 알몬드 우리가 잘 알죠. 알몬드 열매, 알몬드 트리인데 이것이 원래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원래 깨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깨어 있고 그다음에 지킨다, 그 파수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내가 내 말로 내 말씀으로 너희를 내가 함께하고 보호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롭게도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 알몬드 트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봄철에 가장 빨리 꽃이 피는 나무가 알몬드 나무예요. 마치 한국에서 봄철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은 개나리죠. 그렇죠? 그래서 개나리 꽃이 피면은 봄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알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은 봄이 시작된다 할 정도로 이게 제일 먼저 이게 그 개화하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알몬드 트리를 우리 말로는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일링 파트, 끓는 이 가마솥인데 그런데 제대로 있는 가마솥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북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그 적군들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빌론의 그 침략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바빌론은 사실 북쪽이 아니죠. 바빌론은 저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락인데 그 직접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오질 않았어요. 거기를 하려면은 그 사우디의 그 사막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루 바로 그 이라크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삥 돌아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그 지금의 시리아하고 이제 터키, 시리아, 그 레바논 그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온다. 그 가마솥이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북쪽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17, 18 티네이저 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런 경험도 없고 또 그리고 확실한 자신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모태 했을 때 이미 알고 너를 책정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를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절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쭈삣쭈삣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켜서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그 바로 이전에 8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어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그 확신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8절 보세요. 8절, 9절, 10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니라. 그래서 그 어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흔들어 놓겠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그 유다 왕국을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그 내용이 잠시 여기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서부터 그 19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것을 주님께서 지정을 하셨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그 만든 것에 절한 죄를 그래서 내가 심판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징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심판을 말씀하신 거 아니라 지금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 크리스천들이 있는 모든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나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참 꼭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러한 이것에 대한 죄, 우상.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이것을 보러 놓은 건데, 그리고 내가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에 대한 모든 그 탐욕과 그 다음에 모든 모든 시큐리티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뱅크에 집어넣어 있는 거, 이것이 나의 모든 시큐리티가 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그것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처럼 보호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내게 닥칠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그 외로움과 또 공격을 예측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내가 그렇지만은 너를 끝까지 보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내가 제대로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삶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다 읽어보면은 고달픕니다. 정말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토굴 속에서 또 그리고 많은 그 반대편에서 힘들고 고난 섞인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옳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정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 모든 죄악들하고 같이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정말 세퍼레이트 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걸 외치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삶은 회개하고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50여일 동안 한국과 또 여러 나라의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봤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것을 다 커버를 못하지요. 제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틈나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한국에 제가 처음에 4월 21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새누리 교회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러시아 김영훈 선교사님한테 갔었죠. 그 하롤에서 거기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이제 또 일본에 가서 고베 게더링이라는데 거기 가서 또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터키를 떠났습니다. 터키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11일 날인가 11일 날 5월 10일 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5월 20일경쯤에서 한국에서 그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아마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셨겠지만은 지금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바이러스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온 국민들이, 정부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난리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들을 쓰고 그러고 다니고, 참 그거 보면서요 여러 가지 착잡하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건강에 관한 거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 통계를 쭉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5월 20일경서부터 한국에서 이것이 발생이 돼서 6월 11일 날, 제가 6월 12일 날 한국에서 떠났는데
1일 현재 그 비행기 타면서 이제 거기 신문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한국신문에 11일 현재 122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되는 사이에 122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됐고 그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걸 전부 다 그 통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봤더니 6월 14일, 13일 현재 145명으로 늘었어요. 조금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2명, 13명인가 뭐 12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너무 이게 그냥 튀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부채질 막 해가지고 뭐 슈퍼 전파자가 누구냐 뭐 그다음에 제3차 유행에 비상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이제 부풀어냅니다. 이거를 제일 크게 이제 이걸 자꾸 떠들고 하는 것이 언론 매체들이에요. 미디어들입니다. 이 텔레비전, 뭐 신문, 인터넷, 이런 것을 해서 매일매일 부채질합니다. 매일 그 헤드라인에 꽉꽉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 참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따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 질병이 따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역병의 질병입니다. 전염병.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대환란 때 이걸 하시는 것은 이거는 예고편에 이걸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흔드시는 겁니다. 마치 그 네팔에 지진 나고 그다음에 일본에 지진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걸 예고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마치 그 광우병 때 어린아이 들어가서 국민 건강을 해친다라고 해서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 똑같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진짜 큰 역병으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그것이 과거 유럽 역사에도 나왔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거죠. 뷰버닉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이 쥐벼룩으로 인해서 이것이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과 이틀, 4일, 3일 사이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하도 많이 죽어서 길거리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유럽에 그 마차로다가 죽은 시체들을 이거 실어 날르는데 이거 실어 날르는 사람들이 또 걸려서 또 죽어요. 온통 유럽 전체 길거리가 죽은 시체들로 꽉꽉 다 길거리가 다 찬 것을 봅니다. 몇 달 사이에 300만인가 그렇게 죽었다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통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이 회개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이제 이것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미리 조금씩 우리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세요. 징조를. 그것이 벌써 오래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에이즈라고 하는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그 에이즈.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다음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또 사스라고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다음에 또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하죠. 그런데 이 2012년 통계를 봤더니요, 한국 내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2천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메르스인가 하는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게 더 많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앓다가 죽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온통 이 메르스 이것 때문에 온통 난리들입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 한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3년에 5,092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4,762명이. 그래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5,000명 미만으로 그 사망자 수가 나왔다라고. 그래서 그 신문에 한번 그때 대서특필한 거를 그때 한번 제가 그걸 찾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2013년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14명입니다. 하루에. 지금 여기 이 메르스인가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에 11명 죽은 그거를 지금 난리인데, 이 교통사고로 한국에서 매일 죽는 사람이 하루에 14명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이게 계속 그냥 언론 매체에서 떠드니까 불안해가지고서 이 마스크를 이번 기회에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마스크 만드는 회사예요. 온통 지나가면서 거저 마스크 막 줘요. 이거 다 쓰라고. 이거를 통해서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위생 이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점점 이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퍼져나갈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데리고 있던 가장 유능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요셉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잘하느냐 하면은 히틀러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흰 색깔인데, 그런데 이것이 검은 색깔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은 색깔이라고 계속 리피트를 하면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걸 검은 거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아주 확신을 해서 많은 특별히 독일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독일의 매체는 미디어는 신문하고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신문. 근데 그 신문에 조그만 광고, 이 광고가 아니라 만화 있는 만화가 들어가 있어요. 사파 같은 이런 만화 들어간 조그만 칼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대인 코가 이렇게 돼서 그 유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이거를 매일매일 신문에다 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에 독일이 진 것이 유대인들이 우리 돈을 다 긁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그렇게 만화로 만평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계속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자 해가지고서 이제 칼 들고 옆집에 있는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다 물건 다 이제 훔치고 또 쫓아내고 그러고 한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 발상이 바로 요셉 게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합니다. 아주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 대중 매체에 대한 이것이 너무너무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 환히 눈에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점쟁이를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점치는 여자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귀신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Spirit of Python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 점치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는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 영이 안 들어와서 귀신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하고 있던 거기에 몇 사람이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사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쓸모가 없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다음에 같이 있던 신라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모독하는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런 거를 몰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다 몰고 갑니다. 다 몰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왁샥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하고서 이제, 그리고 거다 또, 위대한 아데미 신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신들을 열창하면서 마치 지금 데모하는 거 똑같은 것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한 가지 딱 한 구절이 거기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서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떨다가 해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재미있죠? 그게 바로 사탄들이 마지막 때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는지 나중에 집에 갈 때쯤 되면 내가 왜 갔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데모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메르스 이거를 보도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6월 9일인가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요란한 쇼를 벌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허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다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 근데 참 이상하게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 나서서 그렇게 춤들을 추게 하다네요. 젊은 여자애들이.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여자애들이. 걔네들 앞에 일부러 내세웠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걸 자원해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가서 그 앞에서 이걸, 무지개 색깔을 들고서 춤을 추고 야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문에 절대 안 나요. 나질 않아요. 오직 국민일보, 여기도 신봉교에서 하는 그 신문, 거기에 종교 판에 거기에 이렇게 나온 것만 봤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증하다고 하는 호모섹스 이거를 자기네들이 퀴어 문화 축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퀴어라고 하는 이 뜻이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벌써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래요. 그때만 해도 동성연애 하면은 얘기도 못했어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he's queer. 그러면은 저게 좀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아주 뻔뻔스럽게 뻘겨벗고 그러고 나와서들 남자 여자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참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간들이 동물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외면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그냥 소극적으로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신학을 한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같이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서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에 나가서 동참하고 동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소돔 고모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인간이 타락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옆에서 부채질하고 옆에서 나팔 불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다수결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대중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가까운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러한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아마 제가 떠날 무렵이었는지 아니면 떠나고 나서였는지 네팔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2만여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백두산도 화산 활화산에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그 지질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 계속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여기도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그 지진 요즘 그 영화가 나올 때죠. 산 안드레아스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엄청난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저는 그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이 다운타운의 모든 그 큰 빌딩들이 그대로 그냥 다 땅속으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그러면서 그 안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요. 그것이 15년 전이면 꽤 오래 전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그 심판의 그 증거고 내용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준비하라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바이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뉴스를 봤더니 인도에서 그 섭씨 48도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는 지금 화씨를 쓰는데 화씨가 118도입니다. 118도인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2주 내지 뭐 거의 한 3주 동안 그렇게 그 땡빛이 쪼여서 그래서 2,330여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발전소가 그 제너레이터들이 다 녹아서 그래서 약 한 8억의 인구가 그 정전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 왔어요. 뭐 그냥 정전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 깜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향이 큽니다. 컴퓨터 쓰는 사람들 컴퓨터 못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그 전기가 안 오면은 그 냉장고, 레프리저레이터 이거 못 쓰니까 며칠 후에 음식 다 썩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죠. 뭐 아주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에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인도에 300만이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개구리도 신이고, 그다음에 나무가 조금만 이상해도 그것도 신이고, 이런 신들을 계속 이제 섬기는 것이 바로 인도의 우상들입니다. 이 뜨거운 그 태양빛이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그 16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뜨거운 빛으로 뜨거운 햇빛을 뜨겁게 해서 우리를 여기에 제가 그걸 적은 거 있네. 그래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해에 그 sun, S-U-N 여기에 권세를 이제 부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오존층이 다 없어져서 그래서 이게 그 햇빛이 더 강렬해져서 우리가 타온다. 뭐 스킨 캔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걸 지글지글 태워서 그래서 일사병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 두바이에서 그때 제가 있었던 날이 섭씨 50도, 120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 나가서 한 30분, 40분 걸으면 머리가 뜨거워져서 그다음에 쓰러진대.
일사병으로. 그런 그 날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그 쇼핑몰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참 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 사막 아주 모래 계속 막 불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그 에어컨디션이 없으면은 어디서나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돈 벌러들 다들 걸어가요. 돈 벌러.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이게 하시면서 선교지 현장에 이제 터키와 케냐와 르완다하고 그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국이라고 그러죠. UAE. 거기를 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또 선교사님들을 또 그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유럽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게 이렇게 저에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선교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전통적으로 그 트래디셔널한 그러한 그 미션 워크이 가서 그곳에 현지의 언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컬처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서로 교통이 되고 친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모아지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거기들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본 것은 성령께서 그거를 이렇게 바이패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그 열매는 우리가 예측한 거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기도책입니다. 이 기도책을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걸 허락하셔서 그래서 기도책을 만들어 가지고 갔죠. 이제 금년 4월 달에 이게 영어 책으로 번역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다니면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는지 자기네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현지 언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쓰겠다라고 그래요.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역에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전서부터 해오던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 전형적인 이러한 그 사역들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럼 나는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순종하고 그다음에 인도하시는 데 했더니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미니스트리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랍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그렇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른 콜링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하세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 아랍 지역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꿈으로 해서 나타나고 또 환상으로 해서 나타나서 그 주님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아픈 그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만져서 고치고 그래서 깨어나 봤더니 내 몸이 아픈 게 싹 다 살아나지고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아랍 그 모슬렘 지역인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쪽에 들여보냈어요. 그쪽은 그 선교의 완전히 무덤이에요, 무덤.
그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뭐 비자도 얻기 힘들 뿐더러 그 교회도 생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몰래 신분을 숨겨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 열매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쪽에 이제 일을 하시냐 하면은, 지금 중동 지역에, 특별히 오일이 많이 나는 그런 중동 지역에 이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 하인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남자 하인, 여자 하인. 근데 특별히 그 여자 하인들, 그 메이드들을 많이 고용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필리핀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일할 때 영어를 해야만 돼요. 거기 아랍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랍 말은 모르지만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 고용돼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아랍 주인이 그 부자면은 밑에 부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거긴 폴리가미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아랍 여자들이 이 까만 옷을 입고서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애를 낳고서 그 다음에 다 애들이 크고 나면은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눈을 돌려서 딴 여자를 또 데려온대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바깥에 나오면은 너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랍 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걸린대요. 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 아랍 여자들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장 지금 현재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영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고 미국에 가서 암 수술 받고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또 재발이 되고 이제 또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이 하인들, 여자 하인들, 메이드라고 그러죠. 이 필리핀 메이드, 또 에티오피안 메이드, 이들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캅틱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캐톨릭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인 마님이 그렇게 아프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아무나도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낫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서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최신 의료시설이 있다는 미국의 암센터, 영국에 어디 가서 다 치료하는데 안 되다가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여자 하인,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온 참 보잘것없는 여자 하인이 기도 한번 해주니까 싹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네 신이 이렇게 이용하냐? 네 신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주인 집이 넓으니까 저 구석에 거기 우리가 예배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궁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 곳곳에 숨겨진 그러한 예배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메이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자기의 집 주인, 마님과 주인, 집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훈련시키자. 그래서 프로젝트 나만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그런 선교센터 얘기를 지금 듣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것을 가장 낮아지고 가장 천한 그런 위치에 있는 메이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최신의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산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앞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전부 다 이제 기도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이제 그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때 설교를 했던 시편 13편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분명히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지금 가장 치열한데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뭐 그냥 총칼 대고서 우리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케 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영분별이 너무 혼탁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누구도 여기 그 면역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영분별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러한 사탄들이 더 고차원적인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것을 막을 수가 있고 미리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그 다음에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제일 끝에 30절 31절에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은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그런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축복 설교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귀를 간지르는 그런 메시지만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과연 깨어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뭐 잠자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사이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 깨어 있으라 하는 얘기를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킹 제임스에서 aw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자다가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제가 보는 이 New American Standard에는 aler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alert. 이것은 우리가 알람이죠. 알람 소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알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Keep on the alert, stay on the alert, be on the alert, be on the alert. 이렇게 계속해서 4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s. 그리고 pray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했죠. 그래서 깨어있다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또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모든 것에 이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악회에 가보면은 음악 그 컨덕터가 나오기 전에 나와서 전부 다들 오케스트라 그 멤버들이 이 자기 악기 가지고 삥빵삥빵 삥낑낑낑 하고 서 있죠. 그 리허설이라고 돼요. 리허설. 그 하고 바로 직전에 그 튜닝 하는 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지금 거의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지금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주 그 불튀기는 그러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란은 그 핵무기를 계속 지금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한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남쪽에 있는 그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추기고 그다음에 키드냅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제는 누구하고 같이 이러냐면은 이 아이시스들하고 와서 같이 이래요. 그래서 그 가자 지역에 그 아이시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까만 그 깃발 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꽤 많이 뜬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시스들이 그 하마스하고 같이 와서 이스라엘 그 국경에 거길 터널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모가지를 자른다고 그렇게 이제 목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면은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훨씬 더 이제는 더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여기 와서 그 이스라엘 그 영사하고 어느 목사하고 같이 대담하는 걸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테러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실는지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손을 떼실는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기를 원하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세요. 지금 악한 세력은 전부 다 연합을 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이제 새까맣게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이걸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은 그 폭포 밑에 엄청나게 이렇게 큰 폭포들이 쏟아지는데 그 위에는 여러 그 강줄기가 하나 같이 모여서 그래서 옵니다. 강물이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같이 합쳐서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그것을 바로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의 모든 마지막 때 징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수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빛도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극소수에 깨어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롭지만은 에레미야처럼 외롭지만은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과 빌라델피아 교인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배우고 있느냐? 우리 소수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참 외롭습니다.
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세요.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2014년 작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죠. 금년에 와서 2015년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후반부에 그 43장 19절 후반부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어요. 이 새 일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기대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015년이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앞으로 후반부에 이제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보호막이 이제 거칩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반으로 나누는 그러한 그 결의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에 아마 이게 지금 그 프랑스에서 지금 그 레졸루션을 만들고 결의안을 쓰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것을 지금 뒤에서 돕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돕는 걸 제일 먼저 앞장섰던 미국이 이제는 미국을 반대해서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제일 앞장서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의안이 준비가 되면은 9월 중순에 유엔에서 이것이 안보리에서 상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도 반으로 나뉩니다. 동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이 땅은 내 땅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팔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면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비롯해서 불란서와 그다음에 유엔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왕 몰려서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으로 다 따라간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가냐. 절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어요.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이것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이것이 참 가시밭길이지만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마지막 길이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만 그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래요. 그것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죽음의 길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이제 영광의 길로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혼탁하고 마지막 이 세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패닉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외로운 길을 저희들이 택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가신 그러한 그 의의 길 그리고 그 외로운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신부의 자리에 달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끝까지 좁은 길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사랑하는 그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